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토요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아침도 못 먹고 점심때가 되는데 아내의 화가 풀어지질 않은 겁니다. 1층 거실에서 얘기하다가 다툼이 벌어졌고 2층 안방으로 올라갔는데 아이들을 올려보내도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남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 말씀으로 풀지 않고는 풀 수 없겠구나. 내 아내가 성경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되겠구나 해서 2층에 올라가서 노크를 똑똑똑 한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암송했더니 드디어 아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문을 열더랍니다. 문을 열면서 그 아내가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 말씀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오늘 밤이 그런 화해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는데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마르틴 루터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포된 말씀, 설교입니다. 설교는 인문학 강의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를 감동하신 성령님이 성경의 독자와 설교자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조명하시고, 왜 조명하시냐면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조명하실 뿐만 아니라 감화하셔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성경은 고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전이라고 말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감동하셨던 동일한 성령께서 조명과 감화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목사님들이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과 감화 가운데 준비한 설교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이는 말씀, 성찬을 말합니다. 박형용 박사님의 조직신학 책에도 성찬을 보이는 말씀, 영어 표현은 좀 다르게 쓰였어요. The visible word, 보이는 말씀. 그래서 성찬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집례하고 참례하다 보면 그 성찬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선포된 말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왜 설교가 선포된 말씀인지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전한 설교라는 뜻이죠. 그 설교를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저 설교 바울의 말이야, 저 설교 신라의 말이야, 저 설교 김경동 목사님 개인의 말이야, 이렇게 받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결과는 뭡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일한다는 work라는 단어가 쓰였죠. 일하느니라. 여러분, 설교를 인문학 강의 정도로 생각하면 그 정도의 지식적인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영혼을 흔들고 내 인생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딱 3주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새 안식일에 설교했다. 고린도 교회는 무려 1년 6개월 설교했습니다. 사역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3년이나 사역을 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는 에베소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매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앞줄은 다 한번 합시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하인리 블링거라는 분이 쓴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종교개혁 시대에 쓴 신앙고백서입니다. 예배 중 설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설교하는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개혁교회 신앙고백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나온 그 신앙고백서가 라틴어로 쓰여졌는데요. 동양은 한자 문화권이라면 유럽은 서양은 라틴어 문화권입니다. 그 라틴어를 많이 썼죠. 프라이디카티오 선포, 베리비데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까지가 주어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쉽게 말하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라는 거죠. 에스트 비동사입니다. 이다라는 거죠. 베르붐 데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태도로 받으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내 삶을 움직이며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예배 때 설교를 들을 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 모습을 많이 가진 교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는 대략 3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자,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딱 한 문장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당신의 나라, 이 나라의 소유권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나라의 소유권자는 왕정제도의 왕이 주인인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 속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뜻이 있고 왕은 유대 개념의 메시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천국에 들어갈 때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한 것이죠.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인데 진실로를 쓸 때는 강조 구문입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나고는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거기 영어로 되어 있죠. 지상 위에 있는 복된 땅, 장소라고 말해주고 있죠. 헬란말로는 파라데이소스, 영어의 파라다이스가 이 헬라어에서 오게 됐죠. 천국에 있으리라. 예수님 재림 전까지 천국을 나곤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에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순교 직전에 쓴 성경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로마에 박해받는 상황, 이 지하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 Heavenly Kingdom,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창도 원로 목사님, 저하고 신대원 동기신데 저는 군목으로 가다 보니까 막내고 고 목사님 저보다 한참 형님이시죠. 그곳 바로 그 천국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서가신 부모님들도 성경의 인물들도 그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루이스 벌콥이라는 신학자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설명을 하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승천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장소의 이동이었다. 이것은 지상뿐만 아니라 천국이 분명히 장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천국은 인성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죽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거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성경은 장소로서의 하늘나라를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천국이 그냥 상상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문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place, place to place, 이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성경은 장소로서, 플레이스로서의 하늘나라를 생각하도록 분명히 가르치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가셨으니까 인성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죽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거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간 성도들이 이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어서 이곳에 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 지구와 완전히 타서 없어지고 하늘, 새로운 땅이 임하는 건데요. 2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아까 보셨던 그곳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의 부인들이 가장 아름다웠을 때는 웨딩 드레스를 입었을 때죠.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멋진 곳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내가 이곳에 살면서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분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인격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이 바뀌는 것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내 삶의 반경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경험하는 은혜의 상태다. 여러분, 저 100여 년 전에 평양부터 선천은 신자율이 정말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외곽의 곽부라는 마을에 무당 한 분이 계셨는데 이름이 백시성을 가진 남자 무당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이 전도받으니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야 이놈들아, 천당이든 백당이든 니들이 나가라. 무당이 소리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더 이상 그 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오는 주일날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선교사이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이 집의 아들이 참 총명했어요. 성경을 가르치면 잘 이해하고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면, 참고로 소요리는 중화요리와 다른 것입니다. 중화요리는 재료 요자를 쓰고 소요리는 중요할 요자를 씁니다. 중요한 진리를 문답 형태로, 질문과 대답 형태로 만든 교재 107문항인데 이걸 가르치니 이걸 다 외우는 거예요. 정말 총명한 거죠. 저도 못 외웁니다.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께서 신방을 가시면서 이 아들에게 장작을 패놓으라고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제 몇 시간 하다 갈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신방이 늦게 마친 거예요. 사택으로 돌아오는데 장작 패는 소리가 들립니다. 선교사님이 감동을 하시죠. 그리고 이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1927년도에 미국의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지금도 예일대에서 박사 받기 어렵잖아요. 그죠? 귀국하여 그는 연희전문학교 교수가 되고 1950년도에는 그는 교육부 장관, 문교부 장관이 되고 1950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해서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설득하여 군목제도를 1951년 2월 7일 창설케 하여 지나간 70년 동안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7사단에 가신 우리 군목님 세례식을 도왔다고 그러는데 수많은 수백만 명이 군에서 세례를 받죠. 그리고 1957년도에는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가 각자의 대학이었을 때 이것을 통합한,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될 때 1957년도에 초대 총장이 백무당의 아들입니다. 어쩌면 그도 무당으로 일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복음이 그 가슴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슴에 임하니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나를 구원할 뿐 아니라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새 예배당에 가기 전에 빨간 벽돌 예배당에 있을 때 몇 달에 한 번씩 새가족 환영잔치를 하는데 새가족 중에 가장 변화가 큰 분들이 되게 간증하잖아요. 45세의 중년 여성이 간증하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여성이 알코올 중독자니까.
남편이 출근할 때는 술 먹지 않겠다고 하지만 점심 먹고 나면 여성 술 친구를 불러 모아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집안 살림을 제대로 못하니 퇴근한 남편은 갈아입을 옷도 먹을 음식도 없었고 부부싸움이 잦아들었고 이혼의 위기까지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 마음에는 우울증이 밀려왔고 자살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다니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전교회입니다. 앞자리까지 오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찬양대와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눈물 흘리고 나니까 집에 갈 때는 너무나 마음이 편했습니다. 두 번째 주 그래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두 번째 주도 목사님의 설교는 안 들어왔고 찬양팀과 찬양대를 통해 감동받았습니다. 지휘자님, 그래서 찬양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지휘 너무나도 잘하셨고요. 오늘 오케스트라와 찬양대 너무나 좋았어요. 예, 찬양팀도 좋았습니다, 부목사님. 근데 두 번째 주는 눈물이 막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있잖아요. 왠지 막 공감이 돼서.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죠. 찬양도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 주 왔는데도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시험을 받아버렸어요. 내가 문제있구나. 역시 찬양대와 찬양팀을 통해 감동받았습니다. 네 번째 주부터 설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이 되면서 술이 끊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이 저도 놀랐습니다. 제 남편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교회 가서 바뀌었다고 하니까 따라 나왔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재작년에 제가 총장에 취임하면서 총장은 이중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담임 목사직을 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임하는데 이부 예배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 네 분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니까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이혼할 사람이 이혼하지 않게 되는 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작은 마음에 임하지만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과 역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근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1세기 로마 교회의 문제, 지금 로마서잖아요. 로마 교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고기는 우상의 제단에 바쳤다가 나왔습니다. 다신교사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이 문제가 로마 교회의 갈등의 씨앗이었죠. 한 그룹의 성도들은 우상의 제단에 바쳤기 때문에 먹으면 오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른 그룹의 성도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성들께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3절 읽어주십시오. 혼인을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우상에 바쳤던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그 소고기 양고기도 소와 양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는 거죠. 자, 4절 남성들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소나 양도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먹을 수 있다. 5절 다 함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아멘. 말씀은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소나 양이 다 선하다는 말씀과 기도는 감사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져서 먹을 수 있다. 이 두 그룹의 갈등이 로마 교회의 문제였어요.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먹어도 괜찮다, 이 두 그룹의 갈등이 로마 교회의 현안의 문제였던 것이죠. 자,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성경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갑니다. 고수는 현안의 문제를 본질로 풀어가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쓴 라틴어 경구는 본질로 돌아가자입니다. 라틴 말로는 아드 폰테스, 아드는 어디 어디까지, 폰테스는 셈, 연결하면 셈까지, 풀이하면 근원까지, 한 번 더 풀이하면 본질로 돌아가자. 그 본질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죠. 그 성경의 본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본문에 먼저 의의 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이다. 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의는 무엇을 뜻할까요? 영어로는 righteousness,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불의하지 않은 정의, 불의는 죄인데 정의는 죄짓지 않는 삶이죠. 그 뜻이 있는데 본문에서는 칭의와 정의를 뜻하지 않고 세 번째 뜻인 관계적 의를 뜻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본문의 의는 관계적 의다. 관계적 의다. 관계적 의는 뭐를 말할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종이 될 때 하나님 나라 의를 누리고 있는 거죠. 관계적 의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종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시편 145편 1절의 다윗 왕,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내 왕이라고. 내가 이스라엘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고. 나도 그분 앞에는 종이라고. 훌륭한 겁니다. 사람이 조금만 높아지면 자기가 왕 노릇, 주인 노릇, 그리고 교만해지기 짝이 없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놀라운 고백. 그 아들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에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봉헌 기도를 드리죠. 8장 23절의 기도문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냐면 주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일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 되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하이파이브 합시다. 종이 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바로 그것이죠. 이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충격을 받아야 기억이 나니까 옆에 분을 축복할 때 남성한테는 종놈이 됩시다. 여성한테는 그렇게 세 분 이상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우리 지휘자님, 종놈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로님, 우리 종놈이 됩시다. 우리 권사님 종연이 됩시다. 지사님 종연이 됩시다. 종연이 됩시다. 네, 권사님 종연이 됩시다. 반주자님 종연이 됩시다. 저는 종놈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45편 1절에 하나님을 왕으로 부른 다윗 왕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그러죠. 송축에 대한 단어는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건 중간고사에 나오니까
잘 여러분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찍으시고 특별히 찬양대는 찍어야 됩니다. 이 송축의 뜻이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할 때는 축복하다, 빌축자, 복을 빌어준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락한다고 할 때는 복을 주시다. 저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 있는데 정확한 어법은 아닙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복을 그냥 주시고 내리고 베푸신 분이죠. 근데 우리가 워낙 입에 붙어서 잘 안 바뀌는데 점차 바꾸도록 노력해야 되죠. 운율이 잘 안 맞으면 큰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수식어구를 만들더라도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 정도가 아니죠. 복을 빌어주고 기원하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시죠. 그 다음 세 번째, 송축하다 이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락한다고 할 때 목적어가 하나님이 되면 이 바라크는 전부 송축하다로 번역되어 있고요. 우리말 성경도 번역한 다음에 국어학자들이 감수했기 때문에 이 용례는 정확합니다. 구약성경 보시면 나와요. 자, 이제 사진을 찍으시면 좋겠어요. 이 바라크의 세 번째 뜻 송축하다가 어떤 뜻이냐면 이 뜻이에요. 저 히브리어 영어 원어 사전에 to adore 찬미하다, with bended knees 두 무릎을 꿇고, 한 무릎이 아닙니다. 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두 무릎을 꿇는 것은 고대의 왕 앞에 신하, 종이 취하는 예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이 할랄도 있고요. 일반적인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자마르는 악기, 와 오케스트라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자마르는 악기를 동원한 찬양인 거예요. 와, 잘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 여기 좀 봐주세요. 네, 다 보고 있죠. 자마르. 야다는 우리 오늘 목사님 손 들고 찬양하다고 그랬죠? 이거 야다. 근데 바라크는 두 무릎을 꿇고 찬양하다. 이 찬양은요 어떤 찬양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왕이라는 위대한 고백이에요. 송축하다. 여러분 굉장한 뜻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바라크. 그 중에 송축하다 따라합시다. 송축하다. 송축하다. 두 무릎을 꿇고 두 무릎을 꿇고 찬미하다. 찬미하다. 이 찬양은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찬양이에요. 나를 높이지 않아요. 일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죠. 그러고 보니까 시편 145편 1절에 앞부분과 뒷부분이 매치가 딱 돼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불렀으니까 왕 대접하며 부르는 찬양인 바라크라는 동사를 쓴 거죠. 이거 중간고사에 꼭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쓰셨습니까? 이제 넘어가죠. 바라크가 영어로 옮길 땐 전부 100% 블레스로 옮겨지는데 그 블레스 뜻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영어 성경을 볼 때 블레스 더 로드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드려? 고민하겠죠. 그때는 복을 드리다 축복하다가 아니라 송축하다로 100% 번역하는 거죠.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그 영어 가사가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Bless the Lord. 이거는 하나님을 축복하라, 하나님께 복을 드리라. 절대 그럴 수 없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다라는 뜻이죠. 자, 구약성에 굉장히 많은 용례가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 아브라함을 모하는 자에게는 제3자가 아브라함을 바라크한 것은 영어로는 똑같은 블레스지만 우리말로는 축복으로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에게 바라크한다고 할 때는 복을 내리고. 이해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번 바이올린 주자님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될 때 우리는 은혜의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컴퓨터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죠. 그래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있다고 그러죠.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그러나 컴퓨터는 도구에 불과하죠.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추수 때 참새들도 안 돼요. 사람과 허수아비를 구분하는 방법.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존재에게는 다가가면 잡힌다. 제가 부산에 근무할 때 서울 출장 오면 비행기에서 내려서 9호선 철도 타고 가면 거의 다 스마트폰이에요. 젊은이들은 예능, 나이 든 분들은 드라마. 80 넘은 할머니께서 스마트폰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하는가 궁금해서 보니까 화투를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스마트폰의 메인 우리가 아닐까요? 오늘부터 일주일 지나면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한 실적이 나올 거예요. 지난주보다 25분 적게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하이파이브 합시다. 좋은 종놈 됩시다. 종은 됩시다. 네. 네. 제자님 너무 잘했어요. 우리 권사님 얼마나 웃으시는지 몰라요. 정말 좋죠. 네. 자, 그러면 좋은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대의 종은 좋은 종은 네 가지가 없었어요. 이걸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성도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 나라의 의의 관계를 누리며 은혜를 받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고대의 좋은 종은 자기 뜻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 마, do not 하면 딱 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 do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종의 자세예요.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성령의 감동 아래 쳐서 못 박는, 쳐서 복종시키는 이 삶이 오늘로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종은 자기 뜻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 이거 안 해요. 주님 뜻이 뭘까요? 주님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SBS 예술단장을 지냈던 김정택 장로님 만났어요. 참 신실한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김정택 장로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늘 제 은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요? 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구강암 판정을 받고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은혜로 살려주셔서 지금도 활발하게 그 연세 많으신 어른이 활동하고 계세요. 좋은 종은 자기 뜻이 없는 겁니다. 성도에게 제일 나쁜 것은 내가 주인 된 삶, 내 뜻을 고집하는 삶, 이걸 버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가 종놈이고 종연이면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이 귀한 수원 북부교회를 통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고대의 좋은 종은 자기 돈이 없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원금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역대상 29장 4절을 집에 가서 보시면 개인적으로 다윗이 바친 금이 3,000 달란트, 1달란트가 34.4kg이니까 3,000 달란트는 10만 3천 kg입니다. 은이
7천 달란트니까 24만 킬로그램입니다. 실감이 안 나는데 총장 비서가 계산해 보니까 13조 7천억 원이 들었대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얼굴이 너무 편안해요. 나도 그 정도는 있어야 하는 얼굴로 앉아 계시니까 제가 저기 당황이 됩니다. 얼마라고요? 13조 7천억 원. 어마어마한 헌금이에요. 근데 그가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런 기도를 해요. 다윗이 그 헌신을 하고 나니까 관리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헌금한 걸 보고 다윗이 감사해서 이런 기도를 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아까운 내 돈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도, 내 직업도, 내 건강도, 모든 재능도 실력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3조 7천억을 드린 다윗의 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게 진짜 종이에요. 제가 군에 처음 가가지고 낙하산을 타게 됐습니다. 특수부대는 낙하산을 탈 때 군목이 있으면 1번 강화자가 군목입니다. 왜냐하면 군목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군목이 안전하면 우리도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까지도 군목을 신뢰합니다. 근데 1번으로 뜨면 제일 위험합니다. 바람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험도 많이 없는 군목들이 1번으로 뛰는데 저도 1번으로 뛰어내렸는데요. 와, 4초 동안에 70m가 쫙 빠지는데 전투복 바지 사이로 보니까 빨간 땅이 보이는데 약 40초 동안 안 펴지면 제 몸이 저기 가서 부딪히면 온몸의 뼈가 골절돼 죽는 것입니다. 딸이 태어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와, 아찔한 순간이에요. 이때 숫자를 셉니다. 왜 숫자를 세냐면요, 준낙하산이 뒤에 배낭울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펴지도록 노란 줄이 있어요. 라이프라인이. 그래서 비행기나 기구에 걸고 뛰어내리면 70m 정도에서 그걸 당겨줘서 저절로 펴지는데 이게 고장이 나면 예비 낙하산을 제가 당겨야 되거든요. 너무 고마워요. 잘 듣고 계세요. 당기는 거거든요. 당길 때 이렇게 당기면 스프링이 나와서 얼굴이 긁혀가지고 고개를 젖히고 당기게 돼 있어요. 숫자를 세야 돼요. 4초가 지나도 안 펴지면 이걸 당겨야 되니까. 그래야 사니까. 근데 공중에서 바람이 입으로 들어오니까 1초, 2초 하면 제 귀에 안 들려요. 그래서 1만, 2만, 3만, 4만, 산계 검사, 이 산계라고 그래요. 펴졌는 거 확인하는데 쫙 펴져 있더라고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하고. 이 낙하산 줄이 28개예요. 근데 2차 대전 때 낙하산은 이 방향 전환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뒤에 공기구멍이 있어서 방향 전환이 쉬워요. 테크라인이라고 그래서 이런 깍지가 있는 줄이 하나 오른쪽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 걸 여기까지 당기면 이쪽으로 가고요. 왼쪽 거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요. 둘 다 당기면 빨리 떨어져요. 와,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 창공에서 한 400m에서 뛰어내려서 한 330m 정도 펴지고 하늘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땅도 아름답고 진짜 감동이에요.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멋져요. 지금도 한번 뛰어내리고 싶은데 갔다 오면 그때 막 3만 얼마 줬어요. 봉급이 15만 원밖에 안 될 때, 중2 때. 근데 여러분, 이게 한 30m 지점, 지상 30m 지점 되면 힘을 빼고 앞꿈치 무릎을 모아야 됩니다. 착륙할 때 다리가 벌어지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 힘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부러집니다. 아니면 삐기 때문에 이렇게 딱 앞꿈치 무릎 모으고 이 각도가 120도가 될 때 가장 충격을 흡수해서 바람 부는 방향으로 착륙하면서 낙법을 하면 하나도 안 다쳐요. 저 지금 건강하지 않습니까? 와, 근데 여러분, 이 창공에서 내려오는 기가 막힌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지상교육 3주간의 교육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모형탑이에요. 모형탑이 뭐냐면요, 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그리고 앞에 강철 케이블이 지나가고 케이블 위에 도르래를 올려놓았어요.
거기에 모욕 낙하산, 멜빵, 하네스를 걸기 때문에 여기 뛰어내리면 절대 안 죽어요. 근데 뛰어내리고 나서 끈이 팽팽해질 때까지 추락하는 기분 나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겁나요. 그리고 밑에서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 높이가 11m인데요. 11m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예요. 우리는 그걸 공포의 11m라고 그러죠. 근데 사람이 그 앞에 딱 가면 그렇게 떨려요. 밑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뛰어 해도 안 나가면 점프 마스터하고 발로 뻥 차요. 그럼 으악 하고 떨어졌는데 안 죽고 잘 매달려서 가요. 도르래 매달려서. 그래 다시 올라가면 또 겁나는 거 있죠. 와 진짜 겁납니다. 오늘 앞에 앉으셔가지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분. 겁나요. 근데 뭐 수백 명이 공수교육을 받으니까 시간 기다릴 수 없잖아요. 또 중사분이 뻥 차면 으악해 나.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 가면 겁나요. 이걸 공포의 11m라고 부르는데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자세가 잘 나오죠.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공포의 11m가 있으니 이것은 11조 헌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설명하려고 공수교육까지 말씀드렸습니다. 11조 하면 죽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저 10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가난한데 어머님이 11조를 하셨어요. 그게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지나온 생애를 돌이켜보면 저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박사과정까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런 거 보면 어머님의 기도와 헌신이 절대 헛되지 않았죠. 여러분 아직 11조가 겁나는 분, 공포의 11m라고 생각하는 분, 그걸 뛰어넘어야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새해 들어 여러분의 11조 생활에 변화가 꼭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종은 자기 돈이 없어요.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적인 헌금을 드리는 거죠. 세 번째로 좋은 종은 자기 자녀가 없어요. 내가 배 아파서 낳고 고생해서 키운 자녀지만 이 자녀는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 보내는 거죠. 내 꿈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녀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그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일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목회의 소명이 있고 선교의 소명이 있다면 총신대학교로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양육하겠습니다. 제가 지나온 생애를 돌이켜보면 전도사로부터 42년이 지났는데요. 목회란 한 사람의 미천한 인생이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를 통하여 구원받은 장병들, 성도들, 그리고 자살할 사람이 살아나고 이혼할 가정이 회복되고 성도들이 다 고백은 하지 않지만 일어난 변화가 얼마나 많아요. 아마 우리 김 목사님 사역에도 많을 거예요.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할 수 있는 정말 복된 길은 목회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잘할 것 같아요, 형제님. 지금 대학 졸업하셨어요? 그 뒤에 형제님들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거기 그룹이 앉아 있네요. 네, 장로님들 좀 장학금 좀 신대원 오면 주십시오. 네, 정말 의미 있는 일이죠. 네 번째로는 자기 목숨이 없는 사람이 좋은 종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왜 존경하죠? 목숨도 하나님 거. 박관준 장로님 왜 존경하죠? 목숨도 하나님 거. 저도 늘 기도합니다. 죽어야 될 때 제가 먼저 나서게 해주십시오. 고대의 좋은 종을 통해 오늘의 좋은 종을 배웠어요. 자기 뜻이 없다, 자기 돈이 없다, 자기 자녀가 없다, 자기 목숨, 생명이 없다. 우리 이런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죄송하지만 좋은 종놈 되세요. 좋은 종 되세요.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좋은 종놈 되세요. 좋은 종놈 되세요. 형님 되세요. 아유 좋은 형님 되세요. 좋은 형님. 좋은 종놈 되세요. 와 좋은 종.
예, 좋은 정년 되세요. 반주자님들, 와, 네. 여러분 모두가 저를 한번 축복해 주세요. 좋은 종놈 되세요라고요. 시작.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이 될 때 총신대학교는 복된 학교가 되죠. 제 꿈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되죠. 제가 은퇴할 때 후배들이 박승규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종이었다라고 평가된다면 저는 좋은 총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다. 이 의는 관계적 의이고 그 관계적 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임하고 내 가정과 일터에 임하는 거죠. 수원 북부교회 모든 성도가 종놈이 되고 종연이 되면 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아멘. 누구도 여기서는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예요. 평강의 영어로 peace, 평화라는 뜻이에요. 헬란 말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문맥 속의 평강은 무슨 뜻일까요? 이 문맥에서는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은 학문적인 비평을 할 수 있는데 인격적 상처를 주는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난하지 않는 게 이 본문에서 평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면 공동체의 평화가 다 깨져요. 평화가 깨지면 밑 빠진 독처럼 밑이 깨진 항아리처럼 물이 다 빠져나가요. 은혜의 생수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비난이 왜 안 좋으냐면 상처를 만들어서 그 상처를 타고 은혜의 생수가 다 빠져나가요. 교회 와서는 절대 비난하면 안 되죠. 자, 오늘 본문이 로마서 14장인데 1절부터 문맥을 따라가 보면 이 음식 먹는 문제가 나오고 이것 때문에 비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1절 종놈들이 읽어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예,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 종들이 읽어주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느니라?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채소만 먹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하지 말고 믿음이 성장했다고 그래서 먹으니까 못 먹는 사람 없인 얘기. 저것도 못 먹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근데 먹지 않는 자는 믿음이 좋다면서 왜 저딴 것을 먹어? 비난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린 누구도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30년 종교전쟁으로 유럽이 피로 물들었을 때 그 전쟁의 끝무렵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유명한 루터교 신학자가 이런 아주 좋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본질은 뭡니까? 성경이 본질입니다. 사도신경이 본질이에요. 이거 벗어나면 이단이니까요. 또 하나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본질입니다. 수만 명의 대한민국의 목사님 가운데 김경동 목사님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 실지인데 목사님에게 주신 목회 철학을 본질로 여기고 일치를 보일 때 교회는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그 외의 것은 자유를 줘야 돼요. 젊은이들이 금발로 염색하고 왔다고 해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흰머리 검은 물들이나 검은 머리 노란 물들이나 그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대전에 존경하는 형님이 25, 6년 전에 아들이 중학생인데 사춘기 방황할 때 담임 목사님 아들이 금발로 염색하고 온 거예요. 저녁 먹고 기도하러 가는데 학교에서 오는 아들을 보니까 형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형님도 성격이 있으신데 야단을 치면 튀쳐나갈 것 같아서 잠깐 기도하는데 지혜를 주시더래요. 아들 어깨에 손을 얹고 아들아,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도 가슴은 예수로 물들기를 바란다. 너무나 멋진 기도죠. 이 아들이 얼마 후에 염색을 다시 검은색을 하고 돌아왔더래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미국 유학을 거쳐
총신 신대원 마치고 좋은 목사님이 되었어요.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줘야 되죠. 저는 결혼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먹는 문제였어요. 저는 내륙 사람이라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전라남도 고흥 바닷가 사람이다 보니까 생선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쪄가지고 간장 뿌려 먹는데 대전 사람인 저는 진짜 힘들었어요. 비려서 못 먹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비리냐고, 이건 바다의 냄새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제 아내가 해준 건 잘 못 먹어요. 또 하나는 저는 기름기 있는 걸 좋아하는데 튀긴 거나 뭐 고기 살 돈이 없으면 튀김이나 부침개를 좋아하는데 건강에 안 좋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신혼 때 와 밥상에 풀이 잔뜩 올라올 때마다 제가 부침개 해주지 안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정말 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화가 나가지고 오늘은 숲이 올라오는구나. 근데 그 다음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해버렸어요. 좀 이따 뱀 나올 것 같다. 30년이 지나도 이 상처는 떠나지 않는 상처입니다. 남성 여러분, 이런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요, 저희 6남매 가운데 둘째 누나하고 저 빼놓고 부모님이 다 고혈압이시고 아버님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혈압이 정상이에요. 약 안 먹고 성인병이 없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풀을 먹인 제 아내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콩이나 단백질 들어가는 음식들은 해줬죠. 두부나 계란이나.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줄 때 사실은 유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갈등을 일으키는 내용을 집에서나 교회 안에서 볼 때 그게 본질인가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 사도신경, 목사님의 목회 철학 아니면 자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교회 와서는 절대 비난하면 안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이 용어는 기독교 윤리학의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기말고사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의 뜻은 구별할 수 없는, 한 번 더 풀이하면 A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고 B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어도 죄가 되지 않고 사 먹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비난하지 않는 것, 성도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 이게 아디아포라예요. 덕을 세우는 것. 김장원 목사님께서 59년도에 결혼하고 수원으로 들어오셨죠. 트루디 사모님하고 살면서 힘들었던 게 치아기래요. 지금은 튜브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중간을 눌러 짜도 원형 복구가 되는데 옛날에는 알루미늄이었잖아요. 가난한 집에서 자란 김 목사님은 치약이 59년도 얼마나 아까워요. 밑에서 감아 올리면 트루디 사모님은 중간을 꾹 눌러 쓴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몇 번 부부싸움을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장환아, 너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치약으로 싸우냐?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평화가 오더랍니다. 여러분 부부의 치약은 뭡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불편한 치약은 뭡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선언하면 좋겠어요. 아디아포라. 자, 우리 하이파이브 합시다. 아디아포라로요. 이번 두 번째 줄로 갑시다.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건너가도 될게요. 자,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여러분도 좀 하세요.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아주 중요합니다.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교회는 친정집 같은 교회 있고 시댁 같은 교회가 있어요. 시댁 같은 교회는요, 굉장히 살벌해요.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맞으면 막 야단치고 막 왜 이 자리 내 자리인데 네가 앉았냐 이러는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있어요. 여러분, 며느리들이 시자 들어간 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나물 중에 시금치 나물을 절대 안 먹죠. 성경 읽다가 시편이 나오면 잠언으로 건너뛰고 그러잖아요. 우리 좀 친정집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여러분,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아실 거예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귀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일생을 가지고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일생이 온 거예요. 이어지는 시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부서지기 쉬운 마음,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깨진 마음 가지고 교회 오잖아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전쟁터 같은 사회 속에서. 그래서 새 가족이 오는 거고 여러분이 오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시는 이렇게 그 갈피를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멋진 시예요. 그 갈피를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와, 어릴 때 뒷동산 올라가면 셔츠에 그 미풍이 불어올 때 그 시원한 느낌, 그 가슴에 갈피를 헤집고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 미풍이죠. 태풍은 그렇지 않아요. 태풍은 피해야 되지만 미풍은 맞고 싶죠. 여러분의 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태풍이 되면 안 돼요. 그 시댁 같은 교회 되는 거예요. 미풍이 돼야 되죠. 네, 맞아요. 이 노래처럼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다음에요. 멋지세요. 고마운 바람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유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환대 공동체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야누무 자스가 그 많은 돈을 날리고 와. 야누무, 내가 너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너 보지 않을 거야. 나타나지도 마. 이러지 않잖아요. 또 개패드 패지. 요즘은 개패드 팬다는 말씀은 안 되죠. 때리지도 않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달려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잖아요. 렘브란트가 그린 이 탕자의 비유 그 모습에 보면 한 손은 아버지의 손, 한 손은 어머니의 손이에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의 자애로움으로 이 아들을 받아들이고 있죠.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서로를 대할 때마다 환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생을 안고 오신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친정집 같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축복하면 어떨까요? 환대의 차원에서 한 달 안에 식사 한 끼 꼭 대접하겠습니다. 시작. 한 달 안에 식사 한 끼 꼭 대접하겠습니다. 네, 하이파이브 합시다. 친정집 같은 교회 만듭시다. 친정집 같은 교회 만듭시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평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도 이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시장에 판매되는 고기 문제가 있었어요. 8장 8절 함께 읽까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 사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사 먹지 않는다고 못 사는 것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평화가 중요하다. 상처받지 않게 하는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 아디아포라의 원리가 매우 중요한 거죠.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면 안 되고 다른 분이 있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오케스트라가 바이올린만 있으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죠? 네, 거기를 끄덕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플룻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죠. 네, 다양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 기쁠 자, 즐거울 낙자, 기쁨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모습이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기쁨이 충만한 교회. 그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희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카라하니까 걸그룹 카라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걸그룹 카라는 KARA이고 이 희락의 카라는 CH 발음입니다. 여기 달라요. 예, 카라. 희락하고 비슷한데 나쁜 기쁨이 있어요. 그건 쾌락이에요. 헤도네, 이건 마귀적이에요. 희락은 예수님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기쁘게 된 거죠. 쾌락은 누군가를 짓밟는 거죠. 왜 비판이 안 좋냐면 그 사람 짓밟는 거예요. 남성들의 성희롱 이거 짓밟는 거예요. 성폭력 짓밟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이 뭔가 누군가를 누르고 있는 거 그건 예수님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힘을 가지고도 종이 되어 섬기셨죠. 우리는 쾌락의 사람이 아니라 희락의 사람이 되죠. 교회 와서도 서로를 기쁘게 하는 거죠. 톰 레이너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I'm a Christian이라는 책을 썼어요. 오늘 미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골프 클럽 멤버십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컨트리 클럽 멤버십 뭡니까? 돈 많이 내놓고 가서 누리는 거예요. 섬김 받고 나 돈 냈는데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컨트리 클럽 멤버십 스타일의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는 컨트리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church, 영어의 church라는 말은 헬라어의 큐리아코스는 주님의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누구도 주인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인이고 왕이신 거죠. 그분이 섬기셨듯이 그분의 제자된 우리도 섬기기 위해서 와야 돼요. 서로가 섬기다 보면 기쁨이 충만하죠. 쾌락이 아니라 희락이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가 희락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수원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 좋은 교회겠지만 수원 북부교회 오니까 성도들이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니까 이건 시내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 교회에 나오는 거죠. 희락 공동체입니다. 희락 공동체. 미국의 어느 교회 세 가족이 이사 와가지고 어느 교회 갈까요? 경찰한테 물으니까 저 A 교회를 가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 교회를 가라고 그렇게 말하냐고 그러니까 거기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나와서 얼굴이 밝아가지고 좋은 교회라고. 예, 수원 북부교회가 희락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난하거나 야단치지 말고 격려해야 됩니다. 야단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치십니다. 예, 가라 한번 해봅시다. 가라. 예, 걸고루 가라가 분명 아닙니다. 예, 희락이라는 뜻이죠. 성경은 장과 절이 처음부터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사야 몇 장 몇 절 아니시죠. 이사야의 글에 시편 몇 편 아니고 다윗의 시편에 이렇게 인용을 했죠. 장의 구분은 1204년, 절의 구분은 1551년. 그러므로 장절의 구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장절의 구분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14장의 본문이라도 15장까지 주제가 연결될 수 있는데 이 본문이 그 케이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다음 장까지 넘어갈 필요가 있죠. 자, 15장 1절 이제 우리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면 쾌락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불편한 게 없을까 나 때문에 이런 걸 배려할 때 희락 공동체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지역과 민족을 바꾸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 우리 남성들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이웃을 할지니라. 기쁘게 하되 몇몇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 에브리 멤버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 기가 막힌 교회,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진 교회. 근데 기쁘게 하는데 술 사주고 마약 주고 기쁘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기쁨을 줘야 되겠죠. 3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이 자기의 기쁨을 추구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생각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장 13절 고린도전서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 먹는 기쁨이 2000년 전에 얼마나 컸을까요? 지금처럼 대량 사육이 잘 안 되던 시대니까요. 근데 그 기쁨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형제의 희락을 위하여.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아파하는 게 아니라 형제자매가 나 때문에 실족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혹시 그러지는 않은가를 살펴보는 게 교회 공동체의 정말 좋은 하나님 나라 모습이죠. 이런 배려가 있다면요, 이 교회는요 정말 멋진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시대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는데 수원 북부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희락을 위해 삽시다. 희락을 위해 삽시다. 형제자매의 기쁨을 위해 삽시다. 형제자매의 기쁨을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은 나의 왕, 내가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 되고 싶고 왕이 되고 싶죠. 우리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평강, 비난하지 않고 사는데 살아야 이 은혜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자꾸 비난하면서 나를 정당화하고 화풀이를 하려고 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 희락은 타인의 기쁨을 추구하다가 예수님처럼 나도 기뻐하는 건데 내 기쁨을 앞세우다 보니까 공동체의 희락이라는 기쁨이 깨져버리고 말죠. 왜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성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순종, 종의 삶이 다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이기는 비결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전제 다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 이전에 조건이 나와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의 안에라는 전치사는 한 페이지의 내용이 있지만 사전에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면 장소,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 있어요. N 예배당. 또 하나는 인격적인 개념으로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 이게 안에 있다. 우리말에도 있죠.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에 잘생긴 남자 배우가 예쁜 여자 배우한테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우리 그 명대사를 잊을 수 없죠.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바로 안에 있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우리들도 다 이거 경험했죠. 내 안에 너 있다. 데이트할 때 다 경험했죠. 저도 명일동에 제 아내를 태워다 주고 버스 타고 집에 갈 때, 흑성독 갈 때 그 보름달이 휘영청 밝아 있을 때 어느덧 그 달이 그 여인의 얼굴로 바뀌던 얼굴. 전도사 시절인데 숟가락을 뜨는데 숟가락이 그 여인의 얼굴로 바뀌어서 회개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질이야. 어찌 우리 그날을. 하여튼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좋고 성령님과 친해진 상태.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다 안 돼요. 죄성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어떨 때 이루어집니까?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그분 안에 거하는, 이 안에라는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찬양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깊은 기도에 들어갈 때 성령님과 친해지죠. 이렇게 교회가 특별한 집회를 할 때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은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할 때 성령님과 아주 친해지는 거죠. 올 한 해 이렇게 성령님과 친해지는 성령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 진짜 좋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습을 많이 가진 교회입니다. 현재 적음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데 우리 수원 북부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성도 개인의 영혼과 인생이 바뀌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가정 전체가 복되게 되죠. 그것은 먼저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이 종놈 사상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헤어지기 전에 한 번 더 충격받고 헤어집시다. 좋은 종로 되세요. 좋은 종로 되세요. 하이파이브 합시다. 시작. 네. 우리 목사님 가까이 있는데 한번 합시다. 좋은 종로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난 금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하려면 교회 평화가 있어야 돼요. 아디아포라를 꼭 기억하십시오. 비본질적 것에 자유를 주고 비난하지 않고 위로 격려하는 교회.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교회에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예요. 내 기쁨이 아니라 서로의 기쁨을 추구하는 교회. 와, 이건 천국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기가 막힌 교회죠. 이 자리를 빌어서 귀하신 우리 장로님들, 당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것은 총신을 정말 많이 이제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번에도 기사 건축을 위해 장로님들께서 또 결정을 내려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학교에서 최고의 학위인 PhD 학위를 받으시고 이번 학기부터 강의하십니다. 와, 여러분 안 기쁘세요? 우리 겸임 교수가 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학대학원의 겸임 교수는 대학 겸임 교수하고 다릅니다. 목사 될 사람 돕는 건데요. 목사님이 실력과 인격과 목회 역량이 있어서 학교에 큰 도움이 돼서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오실 겁니다. 목회에 공간이 없도록 목사님 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희락의 나라를 만들고 계신 겁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기쁨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총신을 돕는 희락의 나라. 그 일을 위해 또 담임 목사님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를 인문학 강의가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찬양 드리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 드리고 그리고 주신 감동에 따라 순종한다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여러분 개개인의 영혼이 살고 인생이 살고 가정이 살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기가 막힌 교회로